가는 날이 장날입니다. 남들이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소위 머피의 법칙이라는 굴레에 이렇게 갇혀 살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있어요. 저는 평상시 때 안전벨트를 철저히 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이 가까워서 안전벨트를 매질 않았습니다. 설마 무슨 일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는 날이 장날이라 우리 집 바로 근처에서 단속이 걸려서 딱지를 끊겼어요. 참으로 기묘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 걸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 걸까? 여러분 살다 보면 참으로 환경이 우리를 돕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점점 더 부정적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이런 부정의 법칙을 뭐라고 하느냐? 아담의 법칙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아담의 법칙. 아담의 법칙. 아담의 타락이 이후로 온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불행의 법칙이 바로 이 아담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에 사로잡힌 우리 인류는 탐욕과 전쟁과 불행이라는 악순환에 피곤하고도 불행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이 법칙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본문에 두 소경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만을 갈망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러자 그들은 즉시로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들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들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순간 놀랍게도 날 때부터 소경된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한 것이 가능해진 것이죠. 저주가 축복이 된 것입니다. 불행이 행복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창조적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인류를 위한 유일한 구원자가 등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무엇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세요. 예수님 행복과 풍요와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끌어당겨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인도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창조적 축복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창조적 축복. 창조적 축복. 하나님께서는 인간 안에 온 우주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강력한 송시탑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가 인간에 의해서 인간을 위해서 움직이도록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온 우주에 뭐라는 거예요?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인간을 중심으로 오는 우주는 공존하고 자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인간만을 통해서 온 우주가 개발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어떤 행성에도 외계인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오직 지구에만 하나님의 창조물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과학은 지동설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천동설을 진리라고 증거합니다.
지동설의 핵심은 뭐예요? 인간이 우주의 지배를 당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천동설의 핵심은 인간이 우주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창조적 능력을 주셨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그 창조적 능력을 충분히 발휘를 합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담이 그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이 말은 뭐예요? 아담의 선포가 곧 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바라고 선포하는 모든 것이 실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에게는 창조적 능력이 주어졌고 그 능력을 10분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믿음이 모든 환경과 운명을 다스렸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능력이 나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바라봄의 법칙, 끌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나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라보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천국을 바라보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십니까?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것이 여러분을 그 세계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꾸준히 무엇을 갈망할 때 온 우주는 그것이 성취되도록 도와줍니다. 그 무엇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끌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의 미래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홍골치를 쓴 다니엘 호손의 단편인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남북전쟁 직후에 어니스트라는 소녀는 어머니로부터 큰 이 바위 언덕에 생겨진 큰 바위 얼굴을 닮은 그런 어떤 형상을 보면서 그런 큰 바위 얼굴 같은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나타날 것이다. 그런 훌륭한 인물이 우리 마을에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니스트는 커서 그런 사람을 만나보았으면 하는 갈망을 가지고 늘 큰 바위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자신도 어떻게 살아야 큰 바위의 얼굴처럼 될까 생각하면서 늘 진실하고 성실하고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그 마을에 돈 많은 부자가 옵니다. 싸움 잘하는 영웅적인 장군이 옵니다. 말을 잘하는 정치인이 옵니다. 글을 잘 쓰는 시인들도 옵니다. 하지만은 그 누구도 큰 바위 얼굴을 닮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닮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니스트가 노인이 되어서 큰 나무 밑에서 어린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심코 지켜봤던 한 시인이 소리칩니다. 큰 바위 얼굴이다! 라고 소리칩니다. 큰 바위 얼굴이다. 일생 큰 바위 얼굴만을 바라보면서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갈망했던 어니스트가 결국 큰 바위 얼굴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갈망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왕인 사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꾸준히 성실하게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랫동안 서로 바라보며 살다 보면 닮지요. 닮습니다. 소와 주인이 닮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 학교 끝나고 나면 소를 띠끼러 나간다고 해요. 소를 끌고 나가서 이렇게 산에다 풀어놓고 우리는 거기서 개금도 따먹고 거기서 애들이랑 같이 놉니다. 놀아요. 그러면 이 소들이 대부분 소들은 그 주인 근처에서 풀을 뜯어 먹는데 가끔 소들도요 말썽을 피우는 소들이 있어요. 그럼 이 소들은 막 지 멋대로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에도 가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다른 마을에 가도요, 다른 마을 사람들이 정확히 그 소가 네 집 소인지를 알고 끌어다 줍니다. 그 소가요, 주인을 꼭 닮습니다. 소 얼굴을 보면 주인이 보이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애완견도 그렇습니다. 애완견도 오랫동안 주인과 살다 보면 애완견과 주인이 닮습니다. 애완견과 주인이 참 닮아요. 여러 가지로 많이 닮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함께한 부부도 보면은요, 말투가 닮고 습관과 외모와 행동이 닮습니다. 그래서 부부를 보면은요, 꼭 뭐 같은 느낌이 나요? 두 분은 부부가 아니라 형제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죠. 예. 그래서 어떤 그 집사님은 같은 방에서 잠을 안 잔대요. 그래서 왜 같은 방에 잠을 안 주무세요? 가족이 어떻게 같은 방에서 잡니까? 같은 방 그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옛말에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면 오랫동안 함께한 친구들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친구들은 닮기 때문이에요.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4절에 보면 이사야는 바벨론의 위협으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사야는 어두운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밝고 빛나는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현실에 굳게 발을 디뎌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은 저 먼 미래를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도 독신의 삶을 추구하는 수도원 생활을 하다가 그 생활을 접고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처갓집에서 반대가 극심했어요. 보통 극심했던 게 아니에요. 거의 뭐 매일마다 공간 협박이 오고 유언비어가 막 그냥 나들고 정말 힘들 정도로 이렇게 반대가 극심했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전도사였고요. 제가 전도사로서 변변한 사역지도 없었어요. 저는 살 집도 없었고요. 저축해놓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한 푼도 없었어요. 저는 어디 그때 그 당시 어디 가더라도 조그만 가방조차도 갖고 다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조그만 가방에 집어넣을 것조차도 없었어요. 그냥 이게 전부예요. 이렇게 그때 고무신 신고 다녔어요. 그때 검정 고무신 신고 그냥 이게 어디 가도 전부예요. 이게 가면 끝이에요. 머리도 굳이 이발소 갈 필요 없었어요. 착발했기 때문에 그냥 혼자 이렇게 해결하면 됐어요. 그런데 빈털터인 저에 반해서 아내는 이 부천의 갑부였습니다. 여울동이 아주 갑부였어요. 그런데 저는 아내가 제 짝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반대를 하는 장인어른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내냈습니다. 그 편지의 요점은 그렇습니다. 장모님, 비록 저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큰 꿈이 있습니다. 현실의 저를 보지 마시고 먼 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가 장로님 우리 장인어른을 감동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극적으로 허락해줘서 연애 한 달 만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든지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못해, 할 수 없어 하고 현실만 바라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고 실천에 옮겨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민수기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12명의 정탐꾼들이 각기 다른 관점에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은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2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됩니까? 놀랍게도 들어갈 수 없다고 했던 10명은 광야에서 허무하게 죽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던 2명의 사람은 당당하게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믿음의 법칙이에요.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와 축복을 받는 것은 머나먼 타국에서 온 이방인이었던 토마스 선교사님의 바라봄의 법칙 때문입니다. 그분은 오매불망 이 조그만 동방예의 지국인 백의 나라 대한민국을 바라봤습니다. 조선 땅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1840년 9월 7일 영국 웨일즈 라드노주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863년 5월 런던 대학 뉴 칼리지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아내와 함께 중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는 중국을 거점으로 해서 여러 차례 한국 선교를 계획했습니다만 한국이 그때는 쇄국 정책을 쓰고 있어서 문이 잘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의 백령도나 그 주변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의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에 동승할 기회가 생겨서 그 배를 타고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를 태운 셔먼호가 서해를 거쳐 대동강 하류 양각도에서 좌초당합니다. 그 모래에 딱 부딪혀갖고 움직이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평양 감사였던 박규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씨입니다. 박씨, 우리 선조입니다. 박규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군대를 동원해서 셔먼에 불을 지르고 부교였던 또 박씨입니다.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이 토마스 선교사를 끌어내려서 이 백사장에서 목을 잘라버렸어요. 목을 자르는 순간에도 토마스 목사님은 이 한자로 된 성경, 신약 성경책을 이 박춘권에게 건네주면서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이때가 1866년 9월 3일이었고 토마스 선교사의 나이는 고작 27살입니다. 고작 27살. 그는 참수당하는 순간까지 배에 싣고 온 많은 성경책들을 포졸들에게 던져주었고 얼마는 배 주변에 떨어져 바닷물에 따라 각처로 흘러 떠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후일에 이 성경을 주어서 그것을 읽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종이가 대단히 귀한 때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뜯어서 도배를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요, 이 벽에 도배를 안 하고요, 그 황토만 그냥 바른 채로 살았어요. 그리고 조금 산다고 하는 그러면 거기 도배에 대한 문종이 같은 거 도배를 하기도 하고 했죠. 그래서 그 성경책을 갖고 벽에다 도배를 하니까 어때요? 누워있다가 자연스럽게 그걸 보게 되잖아요. 그걸 보면서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 박규수라는 사람 누군지 아시죠? 박규수, 평양 감사 박규수. 이 박규수라는 사람과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자르던 박춘권이라는 포졸이 나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박춘권이라는 포졸은요,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었는지 한국 최초의 장로님이 됐습니다. 한국 최초의 장로님, 토마스 선교사님의 목을 잘랐던 그 포졸이 한국 최초의 장로님이 됐어요.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 땅에 오자마자 순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열정적인 바라봄은 한국 전 강토를 복음화시키는 기적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 능력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과 천국만을 바라보고 사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속죄 복음을 적용받는 생활 영성을 생활하게 되고 결국 생명과를 먹고 영원한 천상적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기를 거절하고 사탄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탐합니다. 하지만 결국 세상을 얻을지 모르지만 죽음과 동시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부귀영화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천국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만을 탐하며 살게 되면
모든 창조적 능력을 상실해서 하나님의 창조적 성신탑도 파괴돼서 결국 못 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신이 끊어져서 영원히 저주받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불교의 신이라고 부르는 석가모니는 득도한 이후에 45년간 쉬지 않고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그런데 80세 때 쇠약한 몸으로 여행하다가 대장장이었던 춘다가 준 음식을 먹고 심한 설사를 하며 고통 당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남기고 죽습니다. 나는 피곤하다. 나는 피곤하다. 이런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천하 권력을 손에 쥐었던 유럽의 영웅 나폴레옹은 어땠습니까? 그는 전쟁에서 대피하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위암으로 투병을 하다가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전부인인 조세핀의 이름을 부르면서 죽었습니다. 조세핀 하고 이름 부르면서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최고의 미모와 재능과 명성과 부귀를 소유했던 마릴린 먼로의 최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나는 지금 최고 스타가 되는 꿈을 이루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잃어버렸다. 이 세상에서 나는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이다. 내 인생은 마치 문 닫아 파장한 해수욕장과도 같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얻지만 모든 영원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서 눈을 돌려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무너진 성전탑이요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은 새로 건설된 성전탑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만을 추구하고 사랑해야만 합니다. 예수님만을 붙쫓아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어지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창조적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회복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에게는 한도 무한대의 신용카드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 카드를 갖고 긁으십시오.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풍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물질이 궁할 때, 사업이 안 풀릴 때, 지혜가 없을 때, 무엇을 가지고 싶을 때,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을 때, 승진하고자 할 때, 병을 고치고자 할 때 이 카드를 긁으십시오. 아이디가 궁금하시다고요? 아이디는 JESUS. 적으세요. JESUS. 지저스. 그 다음에 비번도 알려드릴게요. 비번 3927.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3927. 이런 비번 넣으시면 바로 디리리릭 바로 결제가 됩니다. 예수님의 카드는 한도 초과되는 법이 없습니다. 저는 10번 긁으면 5번은 한도 초과합니다. 여기 나와서 아예 긁을 생각을 안 하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카드는 한도 초과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성신탑은요, 여러분 혼자 신호를 보내는 것보다 두세 사람 이상 모여서 신호를 볼 때 강력하게 하나님의 보좌에 그 신호가 상달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세 사람 이상 모이면은 손잡고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아멘.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제 무엇을 망설이십니까? 지금 이 시간 물질적인 어려움, 건강, 은사, 지혜, 사업,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있는 분 오른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라 말입니다. 아멘. 주님만을 집중하세요. 주님 이 시간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아멘. 우리 모든 이렇게 대답합시다. 따라서 해보세요. 아멘. 아멘. 주여 그러합니다. 주여 그러합니다. 주님은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